마태복음 12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검과 뭉치를 들고 무리들에게 끌려가시면서 많은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하룻밤에 6번 재판을 받으면서 사형 선고를 내렸고, 그 사형 선고가 내려졌을 때 마태복음 26장 67절을 보면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이런 수모를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침 뱉었다는 것은 멸시를 의미하고, 주먹으로 쳤다는 것은 인권 유인을 의미합니다. 또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것은 조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8절에 보면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맞춰봐라, 이게 조롱을 하고 있어요. 그런 조롱에도 멸시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신 겁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베드로가 따라오다가 이제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자, 69절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가야바 집에 일하는 여종으로부터 조롱당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습은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그 밤에 날씨가 추웠는데 불을 쬐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그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여종의 질문은 어떤 증거를 가지거나 특별한 의도가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상식적인 질문이에요. 당신은 예수와 함께가 아니냐, 그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몹시 당황하여 대답을 합니다. 자, 70절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자, 베드로는 비자 하인에게만 대답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모른다고 대답해 버렸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왔고 무서움이 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신앙은 두려움이 옵니다. 인간적인 신앙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고 배신의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제자라는 사실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은 거짓말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렇게 말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신앙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신앙은 사소한 사건에 쉽게 무너집니다. 차라리 베드로가 고문당하든지 순교할 만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동정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여종으로부터 사소한 질문 앞에 베드로는 엄청난 실수를 하고 말아요. 여기서 상황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이란 언제나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게 몰려오고, 마치 집안에서 샴푸 떨어지면 린스 떨어지고 비누 떨어지고 한 번에 그냥 원창게 쫙 몰려오는 거예요. 베드로 상황이 그런 겁니다. 자, 71절은 있습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그러니까 베드로는 배신의 답변을 듣고 너무 부끄러워 도망가고 있어요. 앞문까지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다른 여종이 또 베드로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당신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을 가는데 또 다른 사람이 묻는 거예요. 자, 72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의 첫 번째 대답은요 순수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두 번째에서는 뭐해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이 맹세는 자기 진실을 고백하기 전에 먼저 선언하던 유대인의 일반적인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 속에는 자신이 만약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저주를 내리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맹세하고 부인해서 아주 완강하게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자기 스승, 자기가 사랑했던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 경멸적인 표현으로 부인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우리더러 예수쟁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건 참 좋은 겁니다. 예수 위해서 미친 사람,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정말로 열정적인 성도예요. 과거에는 많이 들었죠? 정말로 애들 다 옆에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 예배 참석하고 집에 있는 날이 별로 없어서 남편들로부터 예수에 미쳤다고 그런 소리 많이들 듣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도 없고 또 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과거에 한번 있었던 일로 지금 이제 지나간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향기가 나야 됩니다. 어디를 가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그런 일이 어쨌든 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드러내야 돼요. 그것도 이왕이면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이런 일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좀 한 소리 하고 싶은데도 그냥 참을 때가 많아요. 근데 참아야 또 될 것 같아요. 거기서 같이 뭔 일을 했다가는 끝에 가서 돌아오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목사라는 사람이 저러냐. 그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라도 그냥 내가 손해를 본다 해도 그냥 참고 그 자리를 뜨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어떤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 쉬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나 혼자만의 가는 길도 아니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 때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핍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감수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 향기를 날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근데 또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두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세 번째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자, 73절에 있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늘. 그러니까 베드로가 침묵했더라면 아무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입을 열었기 때문에 일이 더 꼬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 일을 처리해 나가실 때 꼬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은요 항상 믿음의 방법으로 풀어가야 돼요. 여기 조금 후에란 말은 1시간쯤 있다가로 설명하고 있어요. 곁에 섰던 사람들 그 중에는 말고의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에 보면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무리 중에 감람산에서 베드로의 칼에 귀가 떨어졌던 말고의 친척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친척들은 불주의 사람들이 웅성되고 예수님과 한 통속이었던 자가 있다. 그 소리를 듣고 감정이 흥분되어 베드로에게 접근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그 당이라 틀림없이 당신은 그들과 함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말소리가 갈릴리 사투리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틀림없는 그 당이라고 하자. 이제 베드로의 대답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자, 74절을 읽습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은 예수님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모른다고 부인한 게 아닙니다.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저주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진심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말해버리고 만 거예요. 이것이 인간적인 신앙이고 거듭나지 못한 신앙입니다. 그럼 베드로만 이런 실수를 합니까? 우리 모두 이런 실수를 하고 삽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베드로가 이 모양인지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봐야 돼요. 베드로가 장담, 그 지나친 장담이 그를 교만하게 했습니다. 33절에 보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장담 속에 다른 제자보다 믿음이 더 좋은 듯한 우월감을 가졌습니다. 난 너네들하고 다르다. 그리고 매사에 남보다 앞서야 된다는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는 조급함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과 장담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한 고백은요, 진실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입으로다가만 얘기해서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의 실수의 시작은요, 남들은 다 주를 버릴 겁니다. 그러나 나를 버리지 않겠다. 장담치고는 지나친 장담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훌륭한 신앙을 본받는 거 좋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내가 올라서는 그런 일들은 신앙이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베드로의 실패 원인이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너무 과신했는 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과신 때문에 자신만만한 그곳에서 금방 꺾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 오래 갑니까? 참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땅땅거리다가 조그만 거 하나에 그냥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일 제대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베드로는 신념이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때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입술로 고백하는 건 좋아요. 근데 행함이 따라오진 않는 거예요. 말은 천산유주같이 하는데 행함이 따라오지 않고 큰 소리 쳐가면서 뭔 얘기를 하는데 행동하는 게 없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대개 비교의식, 우월의식으로 빠집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예수님 제일 측근이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다르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 교만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누구와 비교할 성질이 아닙니다. 신앙은 상대평가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평가만 있을 수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비교의식, 우월의식이 결국 사단이 틈을 파고 들어가는 틈이 되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교만을 자극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만이라는 건 결국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종려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튼튼하고 질긴 종이라도 다 약합니다. 바람에 날리고 싶고 쉽게 찢겨집니다. 그런데 이 종이를 강방에 붙여놓으면요, 총알도 못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여러분 정말로 굳건하게 딱 서 있어야 우리는 더 교만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당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 약한 거예요. 마음으로는 날마다 기도하고 싶고 성경 읽고 싶고 전도하고 싶어. 근데 육신이 약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자주 핑계대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응? 마음으로 뭔가를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 말씀, 기도하라는 말씀을 꼭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자기 스승을 부인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그런 사건이 오면, 그런 상황이 오면 나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니, 베드로도 이런 상황을 접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 같은 상황이 오면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나 그 사람 모릅니다. 응?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안 그렇다고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마음 먹어도 베드로처럼 내 안은 아닙니다 할 때에도 그런 상황이 오면은 베드로처럼 한 발 뒤로 빼면서 나 그 사람 모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게 깨어 기도하라 그거예요. 그 베드로는 졸고 있다가 깨어있지 못해 신앙 위기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하면 그 밤에 세 제자에게 당부했겠어요? 너희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런데 전부 다 잤잖아요. 3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3번 다 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졸다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조는 것은요, 마귀에게 시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5절을 보면 사람이 잘 때 원수들이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는 마귀를 얘기하고 잘 때는 성도가 기도하지 않을 때 영적 잠을 자고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성도들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될 불신, 증오, 시기, 게으름, 악한 마음을 마귀가 와서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사이에 원수가 뿌리는 가라지를 뿌리고 졸고 있는 심령 속에 바로 잡초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자꾸 육신의 약한 게 가운데 행할 일들을 나도 모르게 자꾸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런 사실을 뼈아프게 경험한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다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늘 깨어 기도한 수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그 후대의 성도들에 의해서 그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자기가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후대 사람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도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래야 원수마귀에 밥이 되지 않는다. 믿음의 굳건히 서서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자녀가 되라. 그 베드로전서에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또 베드로는요 멀찍이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신앙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갔다. 이 멀찍이는 용기와 공포의 중간지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곁으로 갈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있는 그런 지점에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멀어서도 안 되고 가까워도 안 되고 그 중간 지점에 베드로가 서 있는 툭 하면 그냥 도망가기 쉽게.
여러분, 우리가 멀어서는 안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멀어서 안 될 것. 제일 가깝게는 부부 사이도 멀어지면 안 됩니다. 친구 사이도 멀어지면 우정에 금이 가고요. 전화벨 소리도 멀어지면 안 들립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멀어지면 큰일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가까이 늘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녹을 보면 특별히 한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300년을 동행했다. 그러니까 평상시 자녀 낳고 평상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예배하고 자기 생활하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한 거예요. 뭐 특별히 위대하게 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 할 일 할 때 내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할 때 예배 드리고 그냥 신앙과 내 삶이 그냥 하나가 되어서 그냥 같이 쭉 가는 겁니다.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일을 해야 되고 뭐 큰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가정에서 할 일, 사회에서 할 일, 직장에서 할 일 있다고 하고 교회에서 또 하나님 찾을.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그대로 잘 해나가면 주님과 함께하는 거고요. 그 사이가 결코 멀어진 게 아닙니다. 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함하는 그 거역한 무리 속에 함께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58절 보면 하속들과 함께 앉았다. 여기 하속들이 누구냐? 그들은 말과 행동이 거친 사람들입니다. 상스럽고 무절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교회를 비방하고 당을 짓는 무리들과는 대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같이 무리했다. 나도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아주 얘기를 다 꺼냅니다. 지금 베드로는 앉아서는 안 될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무슨 소리를 들었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온갖 비난의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신앙에 금이 간 사람은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나도 물듭니다. 금목자옥이라고 여러분 목을 가까이 하면 물들 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일삼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나도 그냥 물들어가는 겁니다. 예? 물들고 싶어서 물든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때 나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 만나는 사람, 여러분 그 속에서 내가 어떤 대화가 추가되느냐, 그런 것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날이면 날마다 내가 앉는 곳이 여러분 주님 곁인지 여기 하속들 곁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구경꾼이 되었다가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기 위해서 갔다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구경꾼처럼 멀찍이 따라가다가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꾼은 항상 불만이 있고 불평이 많습니다. 말이 많아요. 구경꾼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담 넘어 불구경하듯 구경하는 성도 구원의 감격, 신앙의 환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봉사와 헌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경꾼 여러분 그냥 쳐다보는 거 그거에서 내 신앙, 내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봉사하다가 때론 시험이 들어도 함께 그 자리에 있다가 함께 거기서 또 회복하고 거기서 기쁨, 만족을 누려야지. 멀찍이 있어서 우리가 구경하고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나에겐 유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십자가 질 때만이 우리 하늘의 진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는 멀찌감치 구경꾼으로 갔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곧 울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에도 닭이 2번 울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보셨다. 닭이 울 때 예수님이 베드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두 눈이 딱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응? 베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네가 오늘 바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겠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75절을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 울음 순간 베드로의 영혼이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닭 우는 순간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배신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엉터리 신앙인가를 거기서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깨달은 거예요. 깨닫는 게 축복이고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이게 75절에서 이제 베드로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3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생각이 나서 닭 울음소리를 듣는 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 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비록 잘못의 길을 갔다 할지라도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타락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그 말씀이 생각나면 돌이키는 거예요.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주의 말씀이 생각났지만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생각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우리가 깨닫고 행하면 나에게 복이고 하나님 말씀도요, 그 말씀을 깨닫고 지켜 행하면 나에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또 읽고 듣고 접해야 돼요. 요즘 필사하는 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그래도 건강할 때 하셔야. 조금 더 있으면 이 볼펜 못 잡습니다. 손에 관절 오고 손에 힘이 없어지면 쓰질 못해요. 그래도 지금 힘 있을 때 한자 한자 쓰세요. 응? 시작을 했으면 한자 쓰세요. 응? 그리고 말씀을 또 가까이 하고 읽고, 응? 내 안에 어쨌든 말씀이 들어가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이 나고 또 그 말씀이 또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이 생각났다. 그러니까 돌이킨 거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 법정들을 나갔습니다. 응? 여기서 밖은 어디를 얘기해요? 불신의 현장, 침체 현장, 의심의 현장. 여기에서 빨리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빨리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2 종류의 밖이 있습니다. 예수님 밖이 있고 죄악의 밖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밖으로 뛰쳐나가면 죽는 겁니다. 죄의 밖으로 나가면은 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등지면 죽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불신의 현장으로 거기에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심히 통곡했다.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그 자리에서 목 놓아 통곡한 거예요. 예수님을 실망시킬 일이 몹시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의 눈물, 후회의 눈물이고 죄책감의 눈물, 자신이 못난
그 눈물. 그래서 베드로는 이 눈물로 인해서 정말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의 통곡을 가리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여 하나님과 천사들을 바라보며 흘린 눈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 쏟아지는 눈물, 이런 눈물 앞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못했다면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또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실수할 수 있고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고 실패했은 자를 맛볼 수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실패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를 거울로 삼을 때 성공에 이르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패했다고 계속 실패의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돌이켜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약한 우리들은 실수하고 잘못하고 다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계속 연발로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빨리 돌이켜서 나의 길을 바르게 가는 것, 그것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더 잘못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돌이켜서 바르게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면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해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그래도 그는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 유다의 모습이 이제 27장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유다 같은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베드로 같은 연약함을 보여도 다시 주 앞에 서서 주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